기독교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나? 바트 엄한 즈음. 불과 20명의 신도로 시작한 지역의 작은 유대 종파였던 기독교. 기독교는 어떻게 다신교 중심이었던 로마를 유일신 제국으로 개종시키고 세계를 장악하게 되었을까? 기독교는 어떻게 성장했는가? 기독교의 성공은 필연이었는가 우연이었는가? 기독교의 승리로 인류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탄생과 성장을 추적하며 탐구한 기독교와 인류의 만남에 대한 가장 사려 깊은 보고서. 이로써 성서학자인 바트 어만의 책을 네 번째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트 어만의 책을 읽다 보니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어쩌면 제가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보다는 성경에 대해 더 잘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바트 어만처럼 성경을 줄줄 외울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10중 8구 성경이 역사와 과학과 대립하고 모순이 있음을 충분히 알아차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끼고 사는 목사 대다수는 어찌하여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해 둘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거나 이해를 하지 못해서일 겁니다. 그도 아니면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얼간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 확신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목회자, 대부분이 멍청하거나 비윤리적이었기에 기독교가 역사의 승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요약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용의 이해가 어렵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책을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약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고 며칠 후 남자 제자 11명과 여자 몇 명이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믿게 됐다고 나와있다. 그로부터 40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20명 남짓되는 갈릴리 시골 출신의 문맹 하층민 유대인들은 신도 3천만 명에 이르는 교회를 읽었다. 어떻게 하면 한 종교가 300년 안에 3천만 명의 신자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초기 기독교에게 승인받았다고 봐도 좋을 형태의 기독교에서 개종은 이것도 저것도 다가 아닌 이것 아니면 저것의 종교였다. 기독교도 적어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부류의 기독교도들은 자기네 종교가 추가적인 종교가 아니라 제한적 종교가 아니라는 것, 포괄적이 아니라 배타적인 종교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다. 기독교의 전파에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건 바로 이 차이였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지론을 받아들였고 이는 결국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지배한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렇다면 기독교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교도를 설득해갔을까? 이교도를 개종시키기 위해 기독교도들은 그들과 공통의 기반을 다져야 했다. 나아가 유의미한 접촉이 이루어진 지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을 보여줘야 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수많은 이교도가 마찬가지로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그때까지 해오던 것을 했을 것이다. 이교 신도들은 특히 자신이 직접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내려달라고 신에게 빌었다. 이교의 숭배는 적잖은 부분이 신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행위였다. 이 힘을 다른 신들보다 더 많이 가진 한 명의 신이 존재할까? 다른 모든 신들을 초월하는 신이 있을까? 유대인들은 알다시피 하나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숭배했다. 그런데 그만큼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내가 1장에서 이야기한 사실이다. 바로 이교도 중 일부 다신주의자들도 하나의 최고신을 믿었다는 것이다. 나는 로마 제국에서 점점 커진 태길신주의의 인기가 사실 신은 하나뿐이며 그분만 숭배해야 한다는 기독교 선언의 길을 닦아줬다고 본다. 유대교는 다른 이교들과 다르게 대체로 제국 주민들에게 진짜 의심의 눈길을 받았다. 유대인들은 미신적이고 진정기이한 무리로 심지어 혐오스러운 족속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할례를 하고 멀쩡한 음식을 거부하고 일주일을 꽉 채워 일하기를 거부하며 늘 자기들끼리만 지내면서 더 큰 사회예를 들면 민간 축제에서 남들과 어울리지 않는 족속들이었다. 이방인 무리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대부분은 할례를 하지 않고 코셔를 지키지도 않고 안식일을 쇠지도 않았다. 대신 그들은 하나의 신만 섬길 것과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지킬 것, 그리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기이한 특징들만 제거한 최선의 유대교 아닌가? 흔히들 하는 생각과 반대로 어떤 신이 하나라고 선언했다고 해서 신도들이 그 신을 유일한 신으로 믿은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어느 공동체의 한 후원자가
다른 누구보다 훨씬 많은 물자를 제공하는 등 특별히 후하게 굴었을 경우 그는 하나의 애양인이자 후원자로 불렀다. 어떤 신을 하나의 신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기능을 했다. 어느 학자의 말을 빌리면 특정한 신의 고유성을 강조한 표현이었다. 한마디로 세상에 오직 하나의 최고신이 존재한다는 기독교의 선언은 이교도에게도 완전히 괴상한 소리로 들리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다. 기독교도들은 이 최고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두 가지 극히 중요한 단서를 붙였다. 이교 태길신주의자들과 다르게 그들은 이 신이 오직 기독교도의 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누구든 그분을 섬기려 한다면 다른 신들은 전부 철저히 배제하고서 그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배타성의 강요가 여러 신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상대방을 정떨어지고 기분 상하게 해 기독교 선교 사업을 사양길로 돌렸을 거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가 있었다. 바로 이 주장이 기독교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다. 그런 고로 기독교는 고대 존재했다고 알려진 종교들 중 유일하게 전도 성향을 띤 종교였다. 유대교와 더불어 유일하게 배타적인 종교였다. 이런 전도 성향과 배타성의 조합은 결국 기독교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기독교가 전도는 하지만 배타적이지 않았다면 기독교 신도는 늘었겠지만 이교주의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건재했을 것이다. 반대로 기독교가 배타적이 돼 전도는 하지 않았다면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추종자를 얻지 못한 채 동떨어지고 비주류적인 종교로 남았을 것이다. 기독교는 윤리 강령과 신을 바라보는 고유의 방식, 과거의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 일화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기독교도들은 자기네 종교를 하나의 응집된 시스템으로 개념화하는 바람에 기독교 밖에 있는 모든 것도 기독교와 경쟁하는 응집된 시스템이라고 보기 시작했다. 이제 기독교는 이교도를 비윤리적 인간으로 그릴 수 있었다. 허황된 것을 믿는 무리로 낙인 찍을 수 있었다. 무의미하고 더 심하면 사악하기까지 한 숭배 행위에 가담하는 무리로 치부할 수 있었다. 그런 특징들로 이루어진 이교주의는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공격은 성공을 거두었다.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